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상상이란 걸 합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상상을 하나요? 저도 상상을 합니다. 아, 내가 70kg가 되면 얼마나 많은 옷을 마음껏 입을 수 있을까? 공감하는 친구들의 눈빛이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상을 하세요? 우리 이런 상상을 또 하지 않나요? 아, 내가 결혼하면 어떨까? 여러분, 결혼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 결혼을 꼭 해야 합니다. 제일 좋아요. 뭐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세상이 지금 뭐 결혼이 힘들다, 뭐 결혼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하기를 결혼보다 설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결혼하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만약에 오늘 미연이 가는 좀 안타까운데 우리 미진도 좋아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BTS를 진짜 만나면 어떨까요?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띄었어요. 그럼 BTS를 우리가 진짜 만나면 어떨까요?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룬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 여러분, 만약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설교를 더 잘하고 싶고요, 더 사역을 잘하고 싶고 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만약에 이찬수 목사님을 만나면 얼마나 막 가슴이 떨릴까요? 얼마나 유기성 목사님 만나면 얼마나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을까요? 만약에 우리 이 가운데 친구들 중에 아이돌이 꾸민 친구가 있다면, 가수가 꾸민 친구가 있다면 BTS를 만나면 그냥 셀카만 찍지 않을 거예요. 그죠?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노래 연습했어요? 그 춤 이거 어떻게 했어요? 그럼 만약에 손흥민 축구 선수가 꾸민 친구가 손흥민 만나면 어떨까요? 그냥 셀카 찍고 있을까요? 물어볼 거예요. 내가 담고 싶은 그것, 나도 이루고 싶은 그것을 물어보기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 드리블해요? 아니, 어떻게 5초 만에 달려가서 그 독일을 무너뜨렸어요? 막 이런 거 물어보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묻고 있어요. 여러분, 뭘 물어볼까요? 가장 담고 싶은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기에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루고 싶은 꿈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는 거죠. 가장 담고 싶은 그것. 여러분, 뭘까요? 제 앞에 힌트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담고 싶은 그것, 기도죠. 왜 기도에 대해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병이 낫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고기 2마리, 떡 5개 넣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몇천 명이 먹어요. 맛있는 녀석들 4명이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몇천 명이, 5천 명이 막 먹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기도에 대해 궁금할까요? 아닐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에 대해 궁금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침을 깨우며 모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크든 작든, 어쩌면 신기루처럼 경험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모두 경험하고 있다. 그때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기도가 뭘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기도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냐면, 그들이 앞에 내용을 보면 어때요? 여행을 가요. 근데 무슨 여행을 가냐면 전도 여행을 가요. 예수님이 말해요. 70일을 보내면서 너희가 가서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라. 축복을 해라. 그런데 갔더니 어때요?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만 전하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도 있고 귀신이 씌운 사람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선포하면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더라. 만약에 현탁이가 오늘 여기서 기도하다가, 제가 청년 때 경험한 건데, 여러분, 만약에 금요일날 우리가 다 같이 모였어요. 기도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중에 어떤 한 청년이 청소년이 쓰러지더니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좀 팰 거예요? 뭐 119 부를 거예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어떨까요?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그럼 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한 대로 아마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우리 미순이가 선포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 명언이 나가. 근데 나갔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럼 그때부터. 그러면 기도라는 걸 제대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도라는 걸 제대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러한 궁금증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해도 귀신이 나가는데, 기도라는 걸 제대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정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런데 딱 엑기스만 추려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많은 기도의 내용이 딱 3줄로 정리되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부터 계속 한 기도의 내용이 딱 세 줄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간결해요. 마치 쪽집게 강사처럼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 다음에 내용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복음서를 끝까지 읽어봐도요. 어떠냐면 제가 정말 그래서 한번 확인차 다 읽어봤어요. 누가복음을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한 내용도 별로 없고요. 심지어 제자들이 기도했지만 예수님처럼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를 배우기 전에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갔던 그들이 오히려 기도를 배웠고 기도에 대해서 궁금하게 됐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서가 끝날 때까지도 왜 기도를 배웠지? 의아할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배우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삶의 변화는 배운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만 배움으로써 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배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참 많은 축복이지만 그래 우리가 힘든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미친듯이 시켜요. 그죠? 공부를 진짜 하기 싫은 친구들한테 고육이에요. 그죠? 여러분 앉아서 학교 가서 몇 시간씩 앉아있어요. 예원아 거의 8시간씩 앉아있잖아. 죽을 판이 아니야. 죽을 판이잖아. 여러분 죽을 판이에요. 얘 뭐 다 그래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게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냐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앉아있었으면 그냥 한쪽 귀로 흘려들어도 서울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앉아있으면 한쪽 귀로 흘려들어도 뭔가 하다못해 뜨개질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심지어 요즘에 지호도 이제 유치원에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 아직 옛날 사람입니다. 유치원 그냥 돈 내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물어봤어요. 아내한테. 근데 아내가 무슨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처음 학교 막 이런 거에서 막 뭘 적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지? 유치원도 지원해야 돼. 유치원도 지원해서 추첨제를 뽑혀야지 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이미 태어날 때부터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때부터 뭐가 있어요? 경쟁이 있어요. 조금 잘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면 조금 더 채울 수 있는 곳이라면 그때부터 경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잘 채우면 행복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돈을 채울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되나요? 여러분의 돈을 채우려면 뭐 해야 돼요? 뺏어야 돼요. 여러분 돈을 채우려면 뭐 해야 돼요? 아르바이트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르바이트 한 번에 지원해보면 뭘 경험해요? 좀 월급을 괜찮게 주고 좀 사장님 괜찮은데 어때요? 경쟁률이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갈 때는 뽑아줄 것처럼 그렇게 인사하더니 어때요? 와봤더니 연락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안에 이런 게 참 되게 심해요. 채우면 배우면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는 예배도 잘 못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이긴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여러분 보세요. 공무원 학원이에요. 코로나를 이겼죠. 여러분 보세요. 또 뭐예요? 연돈이에요. 제주도 연돈. 제가 궁금해서 매주 한 번씩 검색해봤어요. 유튜브. 정말 이 코로나인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밤새 텐트를 치고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실은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 먹고자 하는 이 맛있는 걸 먹으면 뭔가 달라질 거라는 이 기대감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거예요. 돈가스가 뭐라고. 저도 돈가스 좋아하지만 저는 이걸 못할 거예요. 돈가스 하나를 먹기 위해서 8시간, 9시간, 10시간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여기 밑에 사진 보세요. 뭐 같아요? 워터파크예요. 여러분 우리 8월 15일 날 뉴스에 막 대대적으로 나왔죠. 광화문 집회, 한국에서 광화문 집회에서 코로나가 엄청나게 확산됐다. 여러분 그날이에요. 그날 워터파크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이 사진만 있는 게 엄청 많아서 근데 제가 한 장만 추려온 거죠. 물론 이 사진 비슷한 사진도 계속 있을 수도 있고요. 어차피 8월 16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기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떠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내 안을 채우면 삶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워터파크인데 물이 보여요? 여러분 사람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워서 행복해진다면 채워서 행복해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희생을 감수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봐도 공무원하고는 줄을 서봐도 연돈이랑 돈가스를 먹어봐도 워터파크에 가서 이렇게 심한 경계를 뚫고 물놀이를 해봐도 우리가 뭘 느껴요? 그때뿐이구나.
서울대를 가고 삼성을 가고 뭐 아무리 세계적인 기업을 가도 뭐 어떻게 느껴요? 아, 이때뿐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때뿐인, 그때뿐인 걸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그때뿐인 걸 던져주면서 하나님을 잘 못 보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여러분, 사실 우리 삶은 언제 변하냐면 우리 삶은 만남을 통해 변해요. 그렇죠? 여러분, 박지성이 있습니다. 누굴 만났나요? 히딩크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박지성은 이미 그 전부터도 인정받는 선수였어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박지성이 히딩크를 만나니까 그의 축구 인생이 달라져. 여러분, 또 요즘에 노래로 다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 누군가요? 이승기. 여러분, 이승기가 누굴 만났죠? 이선희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비는요? 짝스리의 비. 누굴 만났어요? JYP를 만났죠.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경우 사람들이 시상식에 나오면 뭘 얘기를 해요? 아, 제가 그때 워터파크 가서 제 인생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뭘 이야기해요? 아, 제가 그때 어떤 감독님을 만나서, 제가 그때 어떤 배우를 만나서, 제가 그때 어떤 선배를 만나서. 우리도 간증할 때 결국 뭘 얘기하나요? 제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그때 이런 멘토를 만나서 저의 인생이 변했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정말 변하게 한 게 큰 돈인지, 어떠한 재미있는 노래였는지, 아니면 작은 만남이지만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었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만큼 놀라운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히딩크보다 못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선희보다 못할까요? 아, 물론 이분들도 존귀하신 분들이죠. 예수님이 그러나 가장 존귀하신 분, 예수님이 그러나 가장 놀라우신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모두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만큼 놀라운 만남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배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원래 오늘 설교의 제목을 관계의 개선이라고 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왜 나의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왜 나는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되는가? 이 시기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주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시작.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자들이 진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가르쳐도 안 변했던 그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렇게 변하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니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저희가 저번에 수련 때 들었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삶이 달라질 거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청소년과 달라진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사역에 다른 지평이 열릴.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계속 배웠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셔서 뭐 하시는데요? 막 햄버거 줘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뭐 하시냐면 여러 가지를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님을 아버지로 만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게 그들의 삶을 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면서부터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나를 고백해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친구들 만나면 이렇게 저를 소개했죠. 나는 눈사람과 닮은 뭐 누구야. 여러분 다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어떤 별명 있지 않나요? 안 해본 것 같은데 당연히만 봤나?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비결, 기도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 이후에 지금 제가 말씀을 찍었는데 여러분 앞에를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누가 썼어요? 답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누가 썼어요? 베드로. 여러분, 요한일서 누가 썼어요?
요한 짱인데 여러분 베드로가 쓰고 요한이 썼어요. 예수님이 쓴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 복음서에 이런 고백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요한일서에서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라 일들이 이를 통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막 이들을 통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 삶을 변한 게 아니라 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깨달으니까 이들을 통해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이들을 통해 사람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요. 이들을 통해 그 땅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이걸 진짜 잘 알거든요.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말했죠. 정체성 뭐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정체성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제 할머니랑 사촌들이랑 같이 산 적이 있어요. 그 집에 누가 살았냐면 저랑 동생, 할머니, 또 큰아버지 아들, 딸. 그러니까 저랑 사촌 형이죠. 그런데 많이 싸우잖아 니네들도. 저도 많이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 저도 많이 싸웠어요. 갑자기 어떤 누나가 생겨가지고 간섭을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사촌 누나랑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싸웠어요. 근데 이 누나가 싸우면 격하게 싸우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야 우리 집이니까 나가. 여러분 이 말 들어봤어요? 아빠는 딴 데 돈 벌러 멀리 갔는데 아빠는 없고 저랑 동생이 있는데 저 나이 많은 누나가 야 우리 집이니까 나가 할 때 여러분 그 감정이 어떨까요? 그럼 제가 주먹을 날렸을까요? 아니 여러분 저는 거기 앞에서 울었어요. 너무나 분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화가 나서 울기만 했어요. 막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런 경험을 해보면 제 마음 이해할 거예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중에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뭔 줄 알아요? 사실은 이 집에 그게 한 1억인가 그랬는데 9천만 원인가 저희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야. 그러니까 이 집은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구 집이에요? 우리 아빠 집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사촌 누나의 한마디 야 우리 집이니까 나가. 이거에 그렇게 눈치 보고 줄을 두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사실 거의 30년 전의 사건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지 않나? 세상이 말하는 거죠. 야 내 거니까 나가. 야 내 거니까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심지어 잘 모르니까 그 세상 앞에 억울하고 분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잃지 않으려 애를 쓰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너도 나의 아버지라는 게 믿어지면 어떨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건 여러분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악한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소심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주저함이 있고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 외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게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자랄까요? 안 되겠어요. 우리 옆 사람이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주목하.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게 믿어지면 우리 삶이 달라지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자라냐면 현사가 수련을 많이 갔다 오면 변하든 미진아 교회를 10년 넘게 다녔는데 변하든 여러분 언제 변하냐면 언제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때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해요. 우리 청년들은 잘 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면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정체성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다면 이 세상도 눈에 보이는 악한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시작. 니네 해. 시작. 여러분 이제 집중하세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
비행기 아시죠? 모른다는 표정을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럼 비행기 아시잖아요? 그럼 비행기가 언제 사고 날까요? 비행기가 언제 사고 날까요? 언제 비행기가 경로를 잃어버릴까요? 기상 악화? 난기류?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왜요? 뉴스에 보면 비행기가 뭐 터뷸런스를 만나서 추락했습니다. 뭐 기상이 악화해서 추락했습니다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비행기가 언제 제일 많이 추락하고 언제 사고가 나냐면 관제탑과 교진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관제탑. 그러니까 관제탑과 교진만 되면 웬만한 터뷸런스가 와도 웬만한 기상 악화가 와도 다 이겨내고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마치 비행기가 터뷸런스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바람이 불어오죠. 우리를 쓰러질 것 같은.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힘든 건 문제가 와서가 아니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가 아니고요.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못 보기 때문인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고백하나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 우리가 찾는 것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뭐 찾으세요? 여러분 이상형 찾으시잖아요. 여기 중에 정말 이런 남자를 만나고 싶은 자매 있어요? 없잖아요. 다 이상형 찾잖아요. 여러분 뭐 찾으세요? 여러분 성공 찾으시잖아요. 여러분 뭐 찾으세요? 여러분 로맨스 찾으시잖아요. 여러분 이 중에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찾지만 수많은 사람 찾지만 찾는 사람이 극히 드물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심지어 찾았는데 이걸로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요 세상이 비웃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요 세상이 비웃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러다가 잡혀요. 예 지금 떠드신 것처럼 잡혀요. 잡혀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막 이야기해요. 아 빨리 형벌을 처하자. 어떻게 하자. 근데 한 명 이야기하죠. 아 저들이 정말 능력 있으면 뭔가를 하겠지. 아니면 그냥 둡시다. 그러니까 별로 그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찾는 이상형 성공은 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변화를 못 주고 왜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의 변화를 줄까요? 여러분 이상형이나 성공 여러분이 약속한 적 있나요? 너희가 찾으면 내가 찾게 해줄게. 나를 찾으면 행복하게 될 거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영접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고 그 삶이 변하는 거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정말 다른 변화를 줘요.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는 것과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기도가 악인들에게도 이루어진다면 어떨까?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일어나면 어떨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을 기도했는데 그게 정말 다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사람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하시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땅도 천국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아기들이 가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작동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기준이 뭘까요? 없습니다. 이 믿음의 기준은 단 하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모시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도 여러분 어쩌면 행복할 수 있죠. 어쩌면 기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잠깐의 유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세상이 비웃었고요. 루저라고 했고요. 멍청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거죠. 단 12명의 시작이 수억의 인구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명이 변화되면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학교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나라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위기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미 사랑하고 계셨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오셨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네. 이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